매주 수요일 우리 리셋바 모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멋진 날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하이파이브 하면서 오늘도 승리했습니다. 오늘도 승리했습니다. 하이파이브 한번 해보실래요? 네, 매주 수요일 우리 전국에 있는 우리 리뉴젠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자, 우리 리뉴젠은 글로벌 리더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삶의 자리에 대리자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 들으실 준비 되셨나요? 레디 되셨나요? 눈 반짝반짝. 네, 환영합니다. 우리 전국에서 예배의 회복, 말씀의 회복, 거룩의 회복, 사명의 회복, 회복의 세대로 우리 리뉴젠 하나님 세대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4가지 영역 중에 선교 영역에 영역 선교, 우리 리셋바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이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우리 안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이 죄로 인해서 우리 모든 세대가 망가졌고, 모든 만물이 망가진 이 타락의 세대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오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완전한 승리로 부활하셨고, 아멘, 아멘. 완전한 승리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니까 부활하셨고, 그리고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줄 믿습니다. 온전히 망가진 모든 세계를 하나님이 처음 지으신 모습 그대로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IM 리뉴젠을 넘어서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날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세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무엇을 기다리며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요, 반드시 분명히 알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알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 특별히 정말 멋진 믿음의 선배를 모셨습니다. 저도 화면으로 얼굴은 처음 뵙는데요. 기독교 이모티콘의 최초 창시자이십니다. 와우. 그리고 LG전자를 박차고 나오셔서 C메이커를 창업하셨고, 그리고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만드셨대요. 와!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시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 서 계시는 그 자리에서 그날을 기다리고 준비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 우리 허정선 지사님이 지금 화면에 들어오셨는데요. 여러분 환영하실 준비 되셨습니까? 우리 마이크 풀고 우리 리뉴젠의 열정을 보여드립시다. 여러분 환영하실 준비 되셨습니까? 네. 네.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또 하늘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1시간 반 정도 우리 메시지를 나눠주실 텐데요. 생생한 간증으로 함께 하실 우리 허정선 지사님 소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이른 시간에 이렇게 눈이 말똥말똥 초롱초롱 하다니 너무 여러분들 모습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격스러워요. 저는 그 운정의 IMBS 그 중보기도 그룹톡에 목사님 사모님께서 초대해 주셔서 거기서 늘 항상 함께하면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그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막 울컥울컥 할 때가 너무 많아요. 너무 감격스럽고, 야, 정말 주님께서 이 나라를 너무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어린 세대들을 일으켜주고 계시구나. 또 이 일에 귀한 또 목사님, 사모님, 선교사님들, 선생님들 이렇게 헌신할 마음 부어주시고, 또 이것을 함께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무엇보다 귀중한 정말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믿음의 세대들을 일으켜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스러워요. 그래서 또 이렇게 귀한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자리에
또 저 아무것도 아닌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시고 감히 또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게 해주신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 제가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저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모든 죄의 행위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정말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고 이 귀한 믿음의 세대들 앞에 섰습니다. 예수님 오직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귀한 믿음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그 메시지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의 사랑만이 예수님의 이름만이 예수님의 거룩하신가 위대하신가 선하신가 인자하신만이 또렷이 남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 다음 세대들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가득히 부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이 모든 것이 되어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어 정말 이 땅을 정말 하나님 나라가 강력하게 임하는 땅으로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을 예비하시는 믿음의 세대들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얼마나 여러분이 함께하는 이 자리가 주님이 기뻐하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시는 자리였으면 아침에 기도하는데 막 기도하는 지금 이 시간 막 눈물이 날 뻔했어요. 꾹꾹 참고 이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정말 너무 놀라워요. 이 졸린 시간에 이렇게 말똥할 수가 있나 눈이? 너무너무 초롱초롱하고 반짝반짝거려가지고 아유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되고 강의가 사실 필요 없는 여러분인데 그래도 나누라는 또 미션을 주셨으니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예, 저는 일단 제가 파워포인트를 준비했는데 제가 만든 파워포인트는 뭐 그렇게 글이 많진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 회사가 캐릭터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대부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림들로 아마 구성이 돼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 카카오톡 안 쓰는 분들 없으시죠? 여기 지금 선생님들도 계시고 부모님들도 계시고 선교사님들도 계신데 사실 저희 회사가 C 메이커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캐릭터 메이커의 약자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왜 어떻게 이 회사가 시작되었나 이런 스토리들을 제가 이제 좀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간증들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과 좀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만든 파일을 좀 공유할게요. 예, 제목은 이렇게 정했어요. 하늘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 하늘도 높은데 그보다 훨씬 더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주제만 제목만 보더라도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생각을 감히 상상하거나 추측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한계죠. 그나마 주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생각을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셔서 알 수 있지만 그 외에 사실은 우리가 이 전체의 그림은 사실 우리는 알 수 없죠. 하지만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냐면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고 공유해 주시면서 주님이 이루어 가실 그 일들의 어떤 부분들을 저에게 보여주세요. 그거 이제 비전이라고 하는데 그것들도 이제 좀 뒤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현재 C메이커 대표 이사이고요. 또 집사로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 허정선입니다. 일단 이거 볼게요. 저희 회사에서 지금 카카오톡에 이렇게 공급하고 있는 올라가고 있는 그 이모티콘들이에요. 여기 좀 봤던 이모티콘들이 있어요? 다 처음 봐요? 봤던 거 있다 하면은 동그라미. 오 정말? 다 이거 소저거 해지해서 막 대화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되니 안타깝네요. 뭐 이렇게 잘고미 같은 애들은 B 뭐 이런 애들은 좀 많이 보셨죠? 우리 어린 친구들은 많이 봤을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뭐 밝음이 기쁨이나 이런 되게 저희 그 C메이커 이모티콘은 좀 애들이 착하고 좀 예쁘고 이런 반듯한 이런 이모티콘들이 많아서 사실은 요즘 10대들이 이렇게 잘 사용하는 이모티콘들은 아니에요. 근데 저희들은 어떤 분들한테 좀 인기가 있냐면 크리스찬 어른들 크리스찬 어른들이 저희 거를 굉장히 좋아하고 많이 사용하세요. 그래서 저희 거 자체가 좀
40대 이후? 예, 30대도 안 먹히더라고요. 10대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거의 40대 이후 어르신들이 특히 이제 크리스찬 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셔서 저희가 그렇게 이런 이모티콘들을 만들고 있고요. 카카오톡뿐 아니라 삼성 그 갤럭시 스토어에도 올라가 있고 밴드에도 스티커로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잠깐 제 얘기를 드릴게요. 제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일 것 같아요? 50이 살짝 넘었어요. 50이 넘어서 제가 30년보다 훨씬 전에 여러분들과 같은 학창 시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특히 그때 고3 때였어요. 고3 때 일반 고등학교였으니까 대학 입시를 놓고 이제 고민하는 중에 있었어요. 고민하는 중에 있다가 어떤 대학을 가야 되나? 어떤 전공을 선택해야 되나? 뭐 이때는 제가 믿음이 막 그렇게 지금 같지 않았기 때문에 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선택하고 이런 생각 자체가 없었어요. 그냥 세상적인 기준과 생각으로 어떤 분야가 전망이 있나 이제 이런 거를 알아보다가 우연히 신문을 보게 됐는데 그 고3이 신문을 봤어요. 그때 신문을 보게 됐는데 항공 분야가 굉장히 전망 있는 1순위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지? 항공? 이래가지고 항공 분야? 이러면서 이제 딱 드는 생각이 그러면 우리나라에 항공대학이 있나? 이러면서 그 뉴스를 보고 신문 기사를 보고 항공대학에는 내가 있나 하고 찾아본 거예요. 근데 어머 웬일이야? 이렇게 항공대학이라는 학교가 있는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왜냐면 항공에 뭐 관심도 없었고 뭐 뜻도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항공대학교라는 데가 있구나. 이제 이거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고3 담임 선생님께 찾아가가지고 선생님 저는 항공대학을 갈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 당시만 해도 이 여학생이 항공대 간다는 것 자체가 선생님께서 좀 받아들이기 어려우셨던 것 같아요. 너는 무슨 그 학교가 어디 있는 줄 알기나 하냐. 전 서울 살고 있었는데 이 항공대학이 경기도 쪽에 있었어요. 고향 그쪽에. 그 어딘지 알기나 하냐. 사실 이제 저희 사는 동네에서 여기까지 가려면 굉장히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그걸 별로 달가워하지 않으셨는데 선생님 제가 점수가 되면 원서를 써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결국 이제 점수가 됐고 원서도 이제 쓰고 해서 이제 항공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를 전공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입학하기 전에. 근데 어떤 분야가 또 전망이 있을까? 그러니까 이 당시만 해도 저는 기준이 전망이 있는 곳을 찾은 거예요. 세상적 기준이었어요. 전망 있는 곳을 찾았는데 항공통신정보공학 쪽이 앞으로 전망이 있다. 이제 이런 조언을 듣고 제가 항공통신정보공학이라는 학과에 이제 입학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학교를 다닌 거죠. 근데 너무 저랑 안 맞는 거예요. 이 배우는 전공이 너무 재미가 없어. 저랑 너무 안 맞았어요. 그래서 이게 학교를 다니면서도 이게 학업적으로는 그렇게 뭘 얻었다 할 만한 것을 모르겠어. 지금도 뭘 배웠는지 잘 기억이 안 날 정도야. 그래서 이거를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그 자체는 학업 자체랑 항공 관련해서 뭔가 얻은 것은 없었지만 이 안에서 한 가지 배운 것이 있는 게 뭔가 지금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구나. 뭔가 시대가 어떤 기술적으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감을 잡아요. 이제 이 감을 어떻게 잡냐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저희 학교는 특히 저희 학과는 당시만 해도 대기업의 취업이 굉장히 잘 됐어요. 그냥 졸업하면 거의 다 취업을 했었어요. 그렇게 이제 취업이 잘 되고 있었고 저도 당연히 이제 학부를 마치고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대기업에 이렇게 원서를 넣고 면접을 봤죠. 면접도 뭐 잘 보고 즐겁게 면접 보고 했는데 너무 신기하게 저만 떨어지는 거예요. 제 친구들 다 붙었어. 다 대기업 너무 잘 다녀. 잘 취업해. 근데 희한하게 저만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너무 좌절하고 낙심하고 도대체 하나님 왜 저만 이렇게 떨어져야 합니까? 하면서 너무 좌절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한 가지 딱 깨달아지는 게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걸 깨닫게 돼요. 내가 아직 이런 일들을 전문적으로 해나갈 뭐 공부를 별로 안 했으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전공도 재미없고 해서 학부 때 별로 공부를 안 했어요. 대학 가서.
아, 내가 너무 부족하구나. 실력이 없구나. 이제 이거를 깨닫고, 아, 그러면은 대학원 진학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취업을 못한 거죠. 못했지만 또 그것이 기회가 돼서 이제 대학원 진학을 하게 돼요. 그렇게 진학을 하는데 이제 데이터 통신망이라는 지금은 여러분이 인터넷을 마음껏 쓰는데 이것이 되려면은 이 기반으로 이렇게 케이블도 많이 깔려 있어야 되고 이런 통신 장비들이 다 이렇게 곳곳마다 구축이 돼 있어야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껏 이렇게 인터넷을 쓰는 거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인터넷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막 보급되기 전이에요. 그래서 이 데이터 통신망을 연구하는 그런 전공으로 이제 석사 진학을 하게 됩니다. 저희 학교로. 그렇게 석사 진학을 하면서 이제 연구실에서 그러다 보니까 누구보다도 빠르게 기술을 접하게 됐어요. 빠르게 변화되는. 그러면서 처음으로 접하게 된 게 인터넷이라는 걸 접하게 돼요. 여러분은 지금 인터넷이 뭐 너무나 공기와 같은 아무렇지도 않은 이런 것이만 당시만 해도 인터넷이라는 거 용어 자체가 생소했고 뭐 앞에 www 붙는 것 자체를 몰랐던 시절이에요. 뭔가 근데 이제 연구실에 있다 보니까 특히 데이터 통신만 전공을 하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굉장히 빠르게 접하게 됐고 그렇게 하다가 그 당시에 이런 채팅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채팅 프로그램을 통해서 미국에 있는 그런 외국인들하고 소통을 하기 시작하는데 뭔가 지금 우리나라하고 지금 미국의 상황이 굉장히 많이 다르다는 걸 알게 돼요. 뭔가 지금 저 나라는 뭔가 굉장히 놀랍게 뭔가 변화되고 있어. 인터넷 세상이 거긴 이미 도래한 거예요. 그래서 버스의 라디오 광고에서도 뭐 www 하면서 이렇게 웹사이트를 기업 광고할 때 함께 광고하고 뭔가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제 그 채팅을 통해서 알게 돼요. 알게 되면서 아 뭔가 지금 세상이 완전히 변화되고 있구나. 이제 이런 걸 이제 감지하게 됐어요. 자, 이렇게 감지해. 제가 대학에서 얻은 거는 첫 번째는 저희 함께 제 평생 동반자 이희덕 집사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저희 학교 선배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교 선배님 너무 소중한 평생 동반자를 만난 것.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얻은 것이 특허가 왜 중요한지를 배워요. 이때 저희가 이제 그 학부에서 이렇게 수업을 들었을 때 우리 학교 선배님 중에서 최초 우리나라 변리사가 되신 분이 계셨어요. 이 변리사가 뭐냐면 어떤 기술을 이 기술을 보장받는 거예요. 지적 재산권을. 그래서 이거를 보장받기 위해서 그 특허라는 것을 출원하고 이것이 등록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특허를 가졌을 때 이것이 내 기술이 침해받았을 때 그 기술이 침해받지 않도록 적절한 대가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변호사 같은 역할을 해주는 그런 직업이 변리사라는 건데 그 변리사 선배님이 저희 학교에 수업을 오셔서 이 특허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특허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때 배워서 머릿속에 이렇게 넣어서 알고는 있었죠. 그리고 이제 대학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변화가 놀랍게 일어나고 있다는 걸 좀 빨리 알아차리게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대학에서 이런 것들을 얻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의 실력이 부족해서 지금 사회에 나갈 준비가 안 돼 있구나 해서 대학원 진학을 했죠. 자, 이렇게 하면서 대학원 석사를 마치고 바로 LG전자에 입사를 하게 돼요. 연구소에 웅면동에 있는 멀티미디어 당시에는 멀티미디어 연구소였어요. 그래서 이 연구소에 입사를 해서 이제 또 제가 전공한 분야 쪽으로 제가 일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런 일을 하는데 저는 대학원 과정 중에도 그렇고 이 회사 입사에서도 그렇고 계속 뭔가 지금 세상이 인터넷 세상이 계속 뭔가 막 바뀌고 있는데 이 바뀌는 세상 속에서 제 사업을 하고 싶더라고요. 이렇게 창업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키는 일 말고 좀 창의적이고 새로운 일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어서 저 몰래 창업 준비를 하게 돼요. 이렇게 계속 아이디어를 연구하고 이렇게 하다가 인터넷 세상이 지금 시작됐는데 뭔가 이렇게 깃발 하나를 꽂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거죠. 자, 이렇게 고민하던 중에 여러 가지 제 삶에 고난의 시간들이 찾아오게 돼요. 어려운 일들을 겪고
또 이렇게 되면서 LG 그 전자 연구소를 폐사하기로 결정적으로 결정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제가 더 이상 그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뛰쳐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마련이 돼서 제가 LG전자를 퇴사하면서 창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첫 번째 창업이 뭐였냐면, 당시에 제가 창업하기 전에 한 가지 이렇게 갔던 부분이 뭐였냐면, 당시에 인터넷이 처음 시작될 때이기 때문에 개인 홈페이지 만드는 게 붐처럼 일어났어요. 그것도 좀 이쪽에 앞서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근데 개인 홈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은 지금 뭐 개인 홈페이지 거의 안 갖고 있잖아요.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고. 근데 이 당시만 해도 뭔가 인터넷상에 내 집을 짓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운정 신도시가 막 세워졌는데 여기에 막 아파트들이 분양하고 집들이 막 건축되고 세워지고 할 때 뭔가 나도 여기에 함께 집을 세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듯이, 이 개인 홈페이지라는 것이 인터넷이라는 세상이 펼쳐지는데 내 집을 짓고 싶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갖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늘기 시작하면서 이게 붐이 됐죠. 자, 이게 붐이 되면서 개인 홈페이지를 만드는데 문제점이 있었어요. 이 개인 홈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 HTML이라는 어떤 프로그램 용어, 랭귀지를 알아야 돼. 이게 뭐 그렇게 어려운 랭귀지는 아닌데 스크립트 언어인데 어찌됐든 이걸 알아야 만들 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코딩을 써서 이렇게 만든다고 해도 만들어 놓은 결과물이 홈페이지가 디자인이 후진 거야. 안 예쁘게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디자인 전문가들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저도 제가 HTML을 가지고 제가 제 홈페이지를 만들어 보고 했는데 이게 디자인도 예쁘게 안 나오고 하다 보니 이런 문제점을 직면하면서 고민을 하게 돼요.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이거 홈페이지 만드는 게 만만치 않네. 나도 힘들면 딴 사람들도 만드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자,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한 가지 주님이 아이디어를 하나 주세요. 그게 뭐냐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우리가 어떤 문제에 직면하는 게 굉장한 기회예요. 우리는 어떤 문제에 직면하지 않으면 새로운 창의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모든 창의력은 문제 속에서 나오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그 아르키메데스 알죠? 유레카 하면서 그 왕이 이 자신의 왕관이 진짜 순금인지 이거를 알아내라고 명령을 줬는데 이걸 어떻게 알아내? 거기 뭐가 섞였는지 어떻게 알아내? 이걸 어떻게 알아낼까 하다가 이 아르키메데스가 이제 목욕탕에서 이걸 어떻게 알아내지 고민하는데 자기의 몸의 무게만큼 그 물이 넘쳐나는 것을 보고 유렉하면서 이제 그 부력의 원리를 알아내잖아요. 그러면서 이 밀도의 개념이나 이 질량과 부피의 개념을 통해서 이게 순금인지 섞인 건지 이제 그것들을 알아내는 그 원리를 발견한 것처럼 우리가 어떤 문제가 딱 직면됐을 때 이것 때문에 나는 힘들고 막 답답한데 사실은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좋은 기회예요.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래서 이때 정말 주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면 이것을 주님이 놀랍게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당시 주님이 어떻게 아이디어 주셨냐면 이거야 하는 아이디어 주셨어요. 유레카. 이게 뭐였냐면 자,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고 자, 이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퇴사했고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예전에 만들었던 최초의 그 개인 홈페이지 마법사를 개발하게 돼요. 이게 어떤 식으로 만드냐면 여기 보이세요? 여기 오리가 있는 조그만 화면처럼 보이시죠? 이게 개인 홈페이지예요. 자, 이게 클릭 내가 원하는 이미지 클릭하고 내가 원하는 그 메뉴의 제목 내 소개면 내 소개 허정선은 누구일까요?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말들을 그 메뉴마다 설정하고 그 원하는 메뉴 앞에 쓰고 싶은 아이콘 이미지들을 설정하고 하면은 통째로 어떤 디자인 템플릿으로 디자인 세트가 되는 홈페이지가 자동으로 딱 생성되는 걸 개발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첫 번째 창업을 해요. 그 당시 저는 돈이 없었는데 또 주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돈을 투자하는 분들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돈을 투자하는 분들의 그 돈을 받아서 이제 제가 개발자를 막 섭외하고 뽑고 해서 디자이너를 뽑고 해서 이렇게 홈페이지 마법사를 개발을 했는데
그 당시에 네이버 아시죠? 여러분들 너무 많이 쓰는. 그 당시에 네이버가 저희 회사가 창업할 시점에 거기도 창업을 했어요. 거기는 지금 어마어마한 기업이 됐고 저희는 구멍가게지만 그 네이버 창업을 했을 때 제가 이 새로 개발한 이 홈페이지 마법사 솔루션을 가지고 지금의 이혜진 회장님이죠. 창업자. 그 당시 사장님이셨으니까 이제 이혜진 사장님을 만나러 갔어요. 그래서 이제 미팅을 한 거죠. 미팅을 하고 저희의 개발한 솔루션을 설명을 드리고 이것을 네이버가 사용할 수 있게 해드리겠다. 대신에 이것을 솔루션을 우리가 공급할 테니까 사용할 때 네이버 회원 한 명당 월 20원을 저희에게 주세요.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네이버에서 이것을 오케이 했어요. 받아들이고 저희가 솔루션을 공급하기로 하고 그 계약을 딱 따낸 거죠. 이렇게 되면서 저희 회사가 갑자기 막 이렇게 막 잘 나가는 회사로 이제 커가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근데 그때 문제가 뭐였냐? 제가 이것을 어쨌거나 제게서부터 나온 아이디어죠. 주님이 주셨지만 저에게서 나온 아이디어였고 개발자, 디자이너 다 제가 뽑았고 제 사람들이었고 그 당시 저는 이제 믿음이 너무 엉망진창이었기 때문에 되게 교만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다 내가 했다 여긴 거예요. 그리고 이 투자자들은 당신들은 돈을 댄 것뿐이잖아. 이렇게 여기면서 그분들을 되게 함부로 여겼어요. 무시하고. 이거 다 내가 한 건데. 그러면서 이 공동 창업이었죠. 그분들은 돈을 댔고 저는 기술과 아이디어와 이거 실제 만들어내는 일을 함께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중요한 역할들을 제가 무시하고 제 마음대로 한 거예요. 뭐 의견 묻지도 않고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한 거죠. 이러다 보니까 갈등이 일어났어요. 그분들과 저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고 그분들도 뭐 믿음 없는 분들이 그냥 세상 분들이니까 세상의 방식으로 저를 대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제가 이 회사에서 쫓겨나게 되는 상황이 됐어요. 제가 갖고 있던 주식도 다 뺏기고 이렇게 쫓겨나는 아주 억울한 상황이 됐어요. 자, 억울한 상황이 돼서 제가 이제 이 회사에서 억울하게 쫓겨나게 되고 이 투자를 했던 분들은 자기들이 아는 사람들을 막 여기저기서 막 유명한 회사에 있던 사람들 끌어들여서 막 세웠는데 중요한 건 이거 실제로 개발했던 개발자들 저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은 다 제가 나오니까 다 따라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는 있지만 이것을 만들 실질적인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결국 이 회사는 그냥 문을 닫게 돼요. 나중에. 저는 저대로 쫓겨나서 이렇게 되고 이분들은 이분들대로 결국 문을 닫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근데 이때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너무 교만했고 이것들의 육신의 생각들, 저의 죄들을 깨닫지 못했었어요. 다만 억울하다라고만 생각하고 그 저를 배신했다라고만 생각했어요. 그 돈을 투자했던 그 공동 창업자분들을. 그러면서 그분들을 너무너무 원망하고 미워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저를 향한 계획을 멈추지 않으시고 어떤 일을 하셨냐면 자, 저는 그렇게 죄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제게 한 가지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그게 뭐였냐면 제가 이 홈페이지 마법사를 만들면서 한 가지 계속 힘들었던 부분은 뭐냐면 이게 디자인 세트잖아요. 거의 캐릭터를 계속 그려내야 돼.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꼬마오리가 있죠. 그러면 꼬마오리 그 주제의 홈페이지를 만들려면 꼬마오리의 메인 이미지, 큰 이미지 하나랑 이것과 연관이 되는 버튼의 앞에다 갖다 붙일 예쁜 아이콘 이미지들을 이렇게 풀 세트로 만들어야 돼. 그리고 각각의 홈에 들어가 뭐 하든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이미지들을 만들어야 돼서 디자이너가 너무 많이 필요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자체 직원 디자이너로 그리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 또 다양한 그림도 나오지 않을 뿐더러 이러다 보니까 프리랜서들을 굉장히 많이 고용을 했어요. 그래서 계속 캐릭터를 세트를 그려내는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무슨 공장을 캐릭터를 공장처럼 계속 찍어내야 되는구나. 이게 한계에 부딪힌 거야. 이걸 언제까지 디자이너들한테 계속 그려대게 하지?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너무 많이 들어가고 야 이거 답이 아니다. 이제 이런 생각이 있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저는 쫓겨난 거죠. 자, 쫓겨나서 막 이 배신감과 막 분노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또 계속 이 의문점,
이 문제점을 해결해야겠다는 이거는 또 거기 꽂혀 있었어. 이러던 중에 이제 저희 신랑하고 함께 어떻게 하냐면은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했죠. 어떻게 할까 막 고민하다가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문제에 직면하면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 서점을 갔어요. 서점을 가거나 어떤 캐릭터 쇼핑몰 뭔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장소에 가요. 이렇게 가서 돌아다니거나 뭔가 이렇게 검색을 하거나 이제 이런 방법들을 취했죠. 자, 취했는데 서점에 갔어요. 서점에. 자, 서점에 가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면서 그냥 여기저기 코너를 돌아다니다가 어떤 책을 주님이 발견하게 하시냐면 진짜 주님의 은혜였죠. 이런 책을 발견하게 하셨어요. 캐릭터 따라 그리기 책이었어. 캐릭터 우리가 이렇게 막 그리잖아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하면 예쁘게 나도 그릴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그것을 캐릭터 얼굴 따라 그리기라는 책을 발견하게 됐는데 너무 여기서 유레카가 터진 거예요. 뭐냐면 그냥 첫 번째 페이지 딱 폈어. 그랬더니 캐릭터 얼굴 모양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이제 이 모양을 따라 그리라 이거지. 그런데 두 번째 페이지를 딱 폈어. 그랬더니 이렇게 다양한 캐릭터의 눈 모양이 나오는 거야. 그 눈 모양을 이런 식으로 뭐 그리라 이거지.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를 폈어. 그랬더니 코 모양, 입 모양 이런 것들이 계속 뭐 헤어스타일 모양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캐릭터를 이렇게 그려내면 됩니다 하는 그런 캐릭터 책이 있었어요. 근데 이 책을 보는데 갑자기 유레카가 터진 거야. 이거다 하는 생각이 딱 났어요. 큰 깨달음. 어떤 거였냐면 야, 사람들은 디자인을 할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어떤 주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재능을 주셔서 그림을 잘 그리는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야. 이거를 뭐 내가 생각하는 거를 그려낼 수 있지만 그런 재능이 없는 사람들은 내 머릿속엔 있는데 이게 안 그려지 표현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림에 재능이 있는 디자이너들이 그 캐릭터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미리 다 그려서 이걸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거야. 컴퓨터에 다 저장을 해놓는 거죠. 서버에. 이렇게 얼굴 모양, 눈 모양, 머리 모양, 몸통 모양을 다양하게 계속 그려놔. 그러면 이것들을 가지고 조합을 하는 기술을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오른쪽에는 이렇게 다양한 모양들이 있고 왼쪽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클릭하면 어떤 내가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붙으면서 이렇게 캐릭터가 만들어지게 해주면 되겠다. 자, 이 아이디어를 주님이 주셨고 그때 제가 대학에서 얻은 것 중에 뭐 하나 있다 그랬죠? 우리 배우자 말고 뭐지? 특허. 예, 특허라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이거를 가지고 저희 선배님이 그때 우리 강의해 주셨던 변리사 선배님이 운영하시던 특허 사무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무소로 저희 이덕 집사님과 함께 막 달려갔어요. 그 특허 사무소로 달려가서 선배님 지금 이런 아이디어를 특허를 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이거를 한번 정말 기존에 이런 특허가 있는지 찾아봐야 된다. 그래서 나름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뭐 비슷한 뭔가는 있었지만 딱 이거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특허 명세서를 작성해서 특허 출원을 했죠. 자, 이렇게 특허 출원을 했는데 이거를 사업화하고 싶은데 돈이 없잖아요. 자금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너무 놀랍게 주님께서 이번에 제2의 또 다른 투자자를 만나게 해주셔요. 그래서 이것을 개발하고 회사를 설립하고 할 수 있는 자금을 투자받게 돼요. 그 개인 투자를 받게 돼서 이제 그분과 이제 지분 공유를 하고 이 시메이커를 이제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캐릭터 마법사 특허를 출원하고 시메이커 캐릭터 메이커를 2000년도 4월 10일에 설립을 합니다. 그래서 특허 출원을 먼저 하고 그거를 사업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립을 했어요. 자, 이렇게 설립을 하고 우리는 이것을 서비스화 했어요. 이 캐릭터를 마음대로 공짜로 내가 원하는 걸 만들어서 이미지로 저장할 수 있게 이런 서비스를 했더니 초등학생들이 그렇게 몰리는 거예요. 저희 사이트에. 그래서 막 초등학생들 사이에 인기가 막 어마어마했어요. 그리고 당시에 이것이 뉴스에도 많이 보도가 됐어요. 신문에도 저희 회사가 많이 보도가 됐고 이런 상황에 저희는 그 당시에 아바타라는 말을 아예 몰랐어요. 그 영화 아바타 말고 아바타라는 말을 몰랐는데 이거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님들은 아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채팅 사이트가 되게 큰 사이트가 많았는데
그 채팅이 거의 글로만 왔다 갔다 하는 채팅이었는데 세이클럽이라는 가장 큰 채팅 사이트에서 아바타 채팅이라는 서비스를 오픈해요. 근데 언제 오픈하냐면 저희가 이것을 창업하고 서비스를 오픈하고 나서 2개월 후에 세이클럽에서 이제 아바타 채팅을 오픈하는데 이 아바타 채팅하는 세이클럽이 워낙 많은 사용자를 갖고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너무 많은 사용자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세이클럽이라는 데서 아바타 채팅을 시작하면서 아바타라는 용어 자체가 우리나라에 붐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난리가 나. 이 세상이 아바타 세상이 된 거야. 우리는 아바타가 저는 뭔지도 모르고 그냥 주님이 주신 아이디어로 캐릭터를 사람들이 좀 자기가 원하는 캐릭터 만들게 하면 좋겠다. 이런 단순한 아이디어에서 특허 출원을 하고 서비스를 만들어서 창업을 하고 이걸 시작을 했는데 그로부터 몇 개월 뒤에 갑자기 세상이 아바타 세상으로 확 바뀌어버린 거야. 그러다 보니까 특허를 저희가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회사는 얼떨결에 아바타 원조 회사가 된 거야. 난 아바타란 말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러면서 여기저기 인터뷰가 들어오고 여기저기 큰 회사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솔루션 이걸 함께 쓰고 싶어 하고 또 저희가 이제 디자이너가 이런 캐릭터 그리는 디자이너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각자 사이트에 맞는 이런 아바타 아이템들을 같이 만들어서 공동 서비스를 하는 이제 이런 회사가 되면서 저희 회사가 얼떨결에 아바타 회사가 돼버렸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이것으로 회사가 수익을 창출하고 안정적으로 회사가 이제 탄탄탄 이렇게 성장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없어요. 무조건 어떤 유행도 그 시기가 지나가면 꺾이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아바타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시장을 형성하고 엄청난 아바타 회사들이 많이 생겼는데 이 아바타 시장이 점점 쇠퇴하기 시작하면서 저희 회사도 망할 위기에 처한 거야. 우리는 이걸로 돈을 버는데 이 시장 자체가 줄어드니까 저희 회사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같이 망할 위기에 처했어. 근데 주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싸이월드라고 있어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지금의 카카오톡만큼이나 어마어마하게 전 국민이 썼던 싸이월드라는 서비스가 있었어요. 자, 이 싸이월드에서 미니 홈피, 미니룸 이런 디자인 아이템들을 이렇게 개인 홈페이지에 적용할 수 있게 이거를 이제 유료로 이런 것들을 서비스를 했는데 저희는 어차피 디자이너들이 많은 회사잖아요. 늘 캐릭터를 그렸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싸이월드에 여기에 우리가 이런 디자인 컨텐츠를 공급하면 되겠구나 해서 이제 이쪽에 제휴를 계약을 맺고 이제 이쪽에 컨텐츠 CP로 다시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들어갔는데 또 주님의 은혜로 되게 잘했어요. 잘해서 싸이월드에서도 베스트 파트너로 선정도 되고 하면서 이제 여기서 또 다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또 싸이월드로 함께 이런 디자인을 만들면서 수익을 막 창출하고 있었는데 중요한 건 아까 뭐라 했어? 영원한 건 없다. 이 땅의 것들은. 이 싸이월드가 추락하게 됩니다. 이 모바일에 대한 대응이 늦어졌고 또 내부적인 여러 가지 원인들에 의해서 이 싸이월드라는 서비스 자체가 완전히 바닥으로 추락을 하면서 저희 회사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이걸로 돈 벌고 있었는데 여기 올라타서 돈 벌고 있었는데 저희 회사 어떻게 돼요? 또 망할 뻔한 거야. 즉 망할 위기가 또 온 거예요. 자, 어떡하지? 주님 어떡하죠? 이러고 있는 상황에 어떤 또 주님이 기회를 주셨냐면 카카오톡이 이 당시에 카카오톡이라고 이 핸드폰에서 그 당시에는 문자를 보낼 때 다 그게 돈이었어요. 비용이 지금은 뭐 문자 무료 무제한 뭐 이런 게 있지만 당시에는 문자 하나 발송할 때마다 돈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폰에서. 근데 카카오톡이라는 서비스가 나왔는데 이건 뭐냐면 이 앱을 깔아서 문자같이 뭔가 메시지를 발송하는데 무료인 거야. 공짜로 이걸 할 수 있대. 난리가 난 거지. 다 까는 거야 사람들이. 공짜로 문자를 보낼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카카오톡이라는 데서 이 문자를 대신할 만한 톡이라는 서비스가 시작이 됐는데 이게 이제 2010년도예요. 이게 시작이 됐는데 이 카카오톡에서 뭔가 이 톡을 보낼 때 뭔가 예쁜 재밌는 이런 그림들도 캐릭터들도 함께 보내면 훨씬 더 이 서비스가 강력하겠다. 이제 이런 아이디어가 내부적으로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 계신 담당자분들이 저희 회사를 찾아왔어요. 근데 그 담당자분은 누구였냐면 저희가 그 홈페이지 서비스 관련해서 하고 있을 때
저희야 다른 회사요. 다른 회사. 싸이월드가 아닌 다른 회사. 근데 그 다른 회사 함께 또 그런 일들을 하고 있을 때 거기에 계셨던 부장님께서 이 카카오톡으로 이직을 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부장님은 저희하고 신뢰관계도 좋고 저희가 열심히 하는 걸 아니까 이 서비스를 하는데 디자인 회사가 필요하니까 저희를 찾아와 주신 거예요, 먼저. 그래서 이런 이모티콘이라는 것을 새로 시작하려고 하는데 C메이커에서 좀 함께 개발에 참여해 주시고 이 서비스를 함께 만들어 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찾아와 주셔가지고 저희는 지금 뭔가 새로운 기회가 필요했잖아요. 지금 망하기 일보 직전의 상황이었잖아요. 이미 싸이월드는 망하고 수년 동안 저희가 그나마 모아놓은 돈으로 그거를 하나씩 이렇게 빼먹으면서 버티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카카오톡이라는 뭔가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것 같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것 같은 걸 감지하고 냉큼 하겠습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시작을 카카오톡 이모티콘의 최초의 이모티콘을 몇 개의 업체가 저희 말고도 한 몇 군데에 손가락에 꼽을 만큼 업체가 있었는데 이제 그 몇 개의 업체들이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지금의 이제 카카오 이모티콘이 어마어마한 많은 디자이너들과 업체들이 참여하는 이렇게 이모티콘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때부터 지금까지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하고 또 밴드에서도 이런 이모티콘 서비스를 한다고 저희 찾아와 주셔서 또 거기도 함께하고 하면서 저희가 이런 이모티콘 전문 업체로 또다시 이렇게 변화를 하게 돼요. 여기 보이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 C메이커에서 만든 이제 이모티콘들이에요. 본 것들 많죠. 자, 그래서 이제 카카오톡 이모티콘 그 샵에 C메이커 이렇게 검색하시면 나오는 캐릭터들이 이제 저희 C메이커 이모티콘들이고요. 보시면 알아요. 자, 이렇게 이제 이모티콘을 오랜 기간 만들고 있었어요. 만들고 뭐 별의별 것들을 다 만들었는데 저희가 이렇게 만들면서 매출을 일으켜야 되다 보니까 뭔가 자꾸 시대의 트렌드에 맞추려고 하는 노력들을 내부적으로 우리 디자이너들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매출이 나니까.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우리 주님께서는 저희를 너무 사랑하셔서 저희가 어떤 시대의 트렌드에 맞는 것들, 그게 거룩하지 않은 것들도 있었어요. 자,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면 그것들이 이모티콘 샵에 오픈되지 못하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카카오톡은 이모티콘을 우리가 만들어서 올리고 싶다고 올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카카오톡의 그 담당자들이 승인을 해줘야 돼. 오케이. 통과를 시켜줘야 그것이 샵에 올라가는 거지 그냥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10개를 제안한다고 10개가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10개를 제안할 때 어떨 때는 1개만 통과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동안 만들어 놓은 우리 디자이너들이 만들어 놓은 거는 그냥 다 쓰레기가 돼. 그냥 버려야 돼. 이런 상황들이 사실은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너무 이모티콘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고 제안하는 사람들도 많다 보니까 이 통과되는 기준이 되게 까다로워지고 어려워지고 그리고 요즘 아시겠지만 요즘은 이게 손으로 그린 그림이 맞나 하는 것들이 오히려 막 1등을 하고 그렇죠? 여러분들도 손으로 그린 그림보다는 발로 그린 이모티콘이 더 좋잖아. 그렇죠? 그래서 손으로 예쁘게 캐릭터 우리가 아는 그런 예쁜 캐릭터답게 그리면 우리 어린 친구들은 그런 그림에는 관심이 안 가는 거야. 발로 그린 그림이 좋은 거야. 뭔가 그게 자유로운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회사가 만들어내는 것들은 상대적으로 경쟁은 밀리는 거죠. 자, 어찌됐든 그러다 보니 우리도 뭔가 이렇게 트렌드에 맞춰야 될 것 같고 이런 노력들을 하는데 마다 우리는 안 돼. 다 떨어져. 그런 중에 이제 주님께서 제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너네 세상 것을 자꾸 쫓아가려고 하지 말고 정말 천국의 것을 만들어라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천국의 백성들이 사용할 법한 이모티콘. 그래서 첫 번째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뭐냐면 밝음이 기쁨이라는 이모티콘이에요. 이 밝음의 기쁨이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천국 백성들은 항상 마음이 기쁘잖아. 예수님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뭔가 감사가 넘치고 막 은혜가 넘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밝고 깊은 빛의 자녀들을 위한 이모티콘. 그래서 이름을 밝음이 기쁨이라고 짓고 이 이모티콘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잘곰이라고 아까 곰 걔네들은 모든 걸 잘할 수 있는 주님의 은혜로 모든 걸 잘할 수 있는 곰 그래서 잘곰이라는 이름으로 만들고 얘도 되게 착한 곰이야.
그리고 사랑이라는 캐릭터는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여자아이로 해서 사랑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뭔가 이게 빛의 자녀들을 위한 이모티콘을 이제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래서 이제 밝음이 기쁨이가 요 아이들이에요. 요 아이들인데 의외로 이 이모티콘은 정말 많은 천국 백성들이 쓰세요. 크리스천들이 너무 좋아해. 왜냐면 우리가 쓰는 말들이야. 그냥 천국 백성들이 쓰는 말들을 얘네들이 해요. 예쁜 말, 고운 말, 격려가 되는 말, 힘이 되는 말, 위로하는 말, 이제 이런 말들의 멘트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나중에 찾아보시면. 그래서 이 밝음이 기쁨이라는 캐릭터를 만들었는데 너무 놀랍게 저희 회사가 매출이 막 바닥에 떨어지고 또다시 카카오톡을 하면서도 망할 위기에 처한 거야. 지금 막 트렌드는 바뀌고 있고 우리는 계속 그런 거 하면 다 떨어지고 막 이런 상황에서 결단하고 주님이 하라고 하신 밝음의 기쁨을 만들었는데 얘가 베스트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출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밝음의 기쁨이는 우리가 제안을 하면 거의 통과가 돼. 이제 카카오톡에서도 밝음의 기쁨이는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밝음의 기쁨이가 저희를 그래도 유지시켜주는 되게 소중한 이모티콘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천국 백성들이 쓰는 말들이잖아. 모든 것이 감사해요. 얻을 때 빛이 되는 당신이에요. 우리 영원히 함께해요. 천국과 영원히 함께하잖아. 그러니까 우리 정말 천국으로 영원히 함께해요. 그리고 사랑의 섬김 정말 감사해요. 사랑하고 축복해. 뭐 이런 모든 우리가 쓰는 말, 우리한테 너무 익숙한 말들. 자, 이런 말들을 이 이미지와 함께 기획해서 이제 계속 올리고 있어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의 잠을 깨우기 위해서 자, 이 감사송 아마 아실 거예요. 이 감사송은 저희 아들이 몇 년 전에 독일에서 이제 대학 다닐 때 그 독일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이때가 아마 추수감사 주일이었던 것 같아. 그때 이제 특송을 한 거예요. 맨 뒤에 가운데 쓴 아들이 저희 아들인데 요 특송인데 우리가 다 같이 좀 따라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자, 우리 함께 따라해 봐요. 들려요? 소리 들려요? 그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아주 그냥 감사. 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전에도 감사, 매일매일 감사, 항상 감사, 쉬지 않고 감사, 감사해 감사. 아멘. 우리 범사에 우리 주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영상을 저희 아들이 저한테 보내준 거예요. 우리 이렇게 특송 주님께 감사하면서 특송했다. 근데 어느 날 이 캐릭터 이모티콘을 기획을 하는데 감사의 달, 5월이 감사의 달이잖아요. 이 감사의 달에 맞는 이모티콘을 어떻게 기획할까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감사송을 딱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이 감사송을 다시 들어봤어.
근데 이 가사의 내용을 이모티콘에 담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 거야. 감사의 날인데 우리가 정말 주님께 감사하고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께 감사하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들께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는 이모티콘을 만들면 좋겠다 해서 나온 캐릭터가 사랑이라는 캐릭터예요. 그래서 이 보면은 매일매일 감사, 그래서 감사, 그럼에도 감사, 아주 그냥 감사 이렇게 거기 썼던 가사들을 하나하나 동작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이모티콘을 기획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이모티콘이 여기 보면은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우리 발을 닦여주신 제자들의 발을 닦여주신 그거를 이렇게 형상화해서 우리도 섬김의 자리에 가야 하니 이런 이모티콘도 만들고 이러면서 항상 옳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항상 옳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멘 아멘 하잖아요. 그래서 카카오톡에서는 어떤 종교적인 색채나 이런 거를 할 수가 없어요. 이제 기독교적인 거 못하게 해요. 초창기에는 할 수 있게 해줬지만 뭐 아예 못하게 한 지 꽤 오래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주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끼리는 알 수 있게 암호화돼 있어. 항상 옳습니다가 뭐예요? 주님의 말씀이 옳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끼리는 알 수 있게 메시지를 다 담아서 이제 이모티콘을 이렇게 사랑이라는 이모티콘을 만든 거죠. 그리고 자, 요 이모티콘은 크리스마스 이모티콘이었는데 자, 이때만 해도 기독교적인 거 못하게 할 때였는데 아주 지금처럼 강력하게 못하게 할 때는 아니고 약간의 어떤 경계선에 있었던 시기였어요. 이때가. 자, 근데 우리가 크리스마스 이모티콘을 만드는데 전부 다 산타클로스만 있지 예수님 얘기가 없잖아. 그 카카오톡에 올라가는 크리스마스 이모티콘도 다 산타클로스로 도배가 돼 있지 정작 그 안에 예수님은 없고 정말 주님은 안 계셔요. 근데 이 이모티콘을 정말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담는 이모티콘을 만들고 싶은데 기독교적인 거는 대놓고 못하게 하고 이건 어떡하지 하다가 그래도 믿음으로 한번 도전해보자 하고 이제 만든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우연히 보게 된 것 중에 외로워도 메리 크리스마스, 힘들어도 메리 크리스마스, 슬퍼도 메리 크리스마스 이런 거 어디서 제가 인터넷에 검색하다 봐가지고 아이디어가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좀 앞으로 밀면 카카오톡에서 요거에 혹해가지고 통과시켜 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외로워도 메리 크리스마스, 힘들어 이렇게 넣고 나머지는 이제 우리의 것들로 이렇게 쫙 도배를 해가지고 이제 제안을 했는데 카카오톡에서 이거를 바로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이거 너무 크리스마스 느낌이 안 납니다. 자기네가 아는 크리스마스 느낌이 안 나는 거지. 그래가지고 또 주님께 지혜를 구했는데 이렇게 수정을 하게 하셨어요. 원래는 이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수정하게 하셨냐면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컬러가 있어요. 무슨 컬러예요?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색깔. 뭐? 빨간색하고 빨간색. 초록색. 그쵸, 맞아요. 빨간색, 초록색. 그래가지고 우리 디자이너들한테 이거를 수정을 시키는데 대부분의 컬러가 초록과 빨강이 많이 들어가게 해달라고 수정을 요청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수정을 한 거예요. 이렇게 수정한 거를 다시 카카오톡에 수정한 거를 다시 제안했더니 통과를 시켜줬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독교적인 이모티콘으로서는 이게 마지막이야. 카카오톡에서. 이 마지막 끝물을 탄, 마지막 버스를 탄 이제 이모티콘이 이 해피 크리스마스 이모티콘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승리하세요 주님의 네 대놓고 그냥 대놓고 우리 주님을 할렐루야 막 이렇게 알릴 수 있는 그런 이모티콘이 되었어요. 자,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나서 얼마 전이었어요. 작년에 부활절을 맞이해서 자, 카카오톡에서 기독교적인 거 못한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어. 잘 알고 있는데 뭔가 정책이 변화되는 어떤 조짐이 보이는 것 같은 뉘앙스의 공지 글이 하나 올라왔길래 저희 이제 팀장이랑 저랑 우리 한번 그냥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자. 떨어뜨릴 거 각오하고 그냥 떨어질 거 각오하고 아예 그냥 주님의 것을 만들어버리자 해가지고 그냥 아예 대놓고 우리 크리스찬들을 위한 천국 백성을 위한 이모티콘을 그냥 대놓고 만들었어요. 대놓고 이렇게 만들고 이걸 그냥 제안을 했어. 결과는 당연히 떨어졌지. 이거를 통과시켜줄 리가 없잖아요. 비슷한 것도 통과 안 시켜주는데 대놓고 한 거를 통과시켜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 이것이 탈락하게 됐고 우리는 이미 다 만들어놨고
왜냐하면 24개를 다 만들어야 제한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다 만들어 놨고 탈락을 각오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 무료로 잘 됐다. 무료로 이거 풀어버려야지. 이 생각을 한 거죠. 그냥 모든 크리스천들이 그냥 공짜로 다 쓸 수 있게 다 풀어버려야지.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저랑 늘 말씀 기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계세요. 이제 그런 공동체도 많고 그래서 다 뿌렸어요. 이걸 이제 이미지니까 카카오톡으로 이모티콘화돼서 들어갈 수는 없지만 이미지는 이미지니까 이거 폰에다가 폰 앨범에 저장하고 이미지 보내기로 하면 이모티콘처럼 쓸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이미지를 24개를 모아가지고 그냥 다 뿌린 거야. 그리고 다 쓰세요. 공짜로 다 쓰시고 다 그냥 퍼뜨리세요. 다 쓰게. 모든 분들이 다 쓰게.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거를 뿌렸어요. 자, 작년에 뿌렸는데 작년에 뿌렸을 때는 이거가 그렇게 많이 퍼지진 않았어요. 제가 뿌리긴 했지만 뭐 저한테 받은 분들이 감사합니다 하면서 쓰시긴 써도 되게 이렇게 조금씩 쓰셨지 뭐 많이 쓰시진 않았는데 자, 올 초에 새해가 됐어요. 올 새해가 됐는데 제가 이것을 딱 2개의 그룹톡에만 왜냐하면 작년에 이미 이게 만들어졌을 때 이미 뿌렸으니까 올 초에 2개 기도하는 그룹톡에 제가 딱 2군데 올렸어요. 너무 열심히 중보하시는 귀한 주님의 종들이 계신 중보 기도톡이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운정의 IMBS 그 중보 기도톡, 또 하나는 저희 믿음의 공동체가 있는 그 기도 그룹톡 2군데다가 이제 이 두 중보톡의 특징은 뭐냐면 여기에 목사님들, 사모님들, 이게 전도사님들, 선교사님들이 되게 많은 그룹톡이에요. 여기 직분을 갖고 정말 주의 일에 헌신하시는 분들이 많은 2개의 중보톡이라서 저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온 인생을 던지신 그런 주님의 종들을 보면 너무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냥 눈물로 기도를 하게 돼요. 그분들이 너무 귀해서. 그래서 그 마음이 있다 보니까 이 2군데 중보톡에 이거를 보내드려야겠다. 왜냐면은 여기에 내가 안 보냈던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에 2군데다가 이것을 올렸어요. 자, 올렸는데 그리고 잊고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뭐 필요하시면 쓰시겠지 이러고 이제 잊고 있었는데 한참 지났어. 한 1, 2개월 지난 것 같아. 지났는데 저 아는 지인 집사님들, 지인 뭐 권사님들, 목사님들 뭐 아는 크리스찬 분들이 저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 연락이 와서 집사님, 뭐뭐뭐뭐 집사님 아세요? 이러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분인데. 그래서 누구시죠? 잘 모르겠는데요. 이랬더니 그분이 집사님 이모티콘, 이 이모티콘이에요. 집사님 이모티콘을 자기네 그 기도 그룹톡에 올려서 근데 거기에 뭐 C메이커 허정선 대표, 뭐 허정선 대표이신 허정선 집사님이 이거를 만드신 이모티콘인데 뭐 이러면서 이렇게 내용 메시지와 함께 제가 올렸던 글이더라고. 이제 그런 내용과 함께 부가 설명을 달아서 올리셨나 봐요. 근데 이런 이분 알아요? 이분 알아요를 제가 한두 분한테 듣는 게 아니라 계속 연락이 오는 거예요. 계속 연락이 와. 그래서 뭔가 갑자기 퍼지고 있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 뭔가 갑자기 퍼지고 있구나. 근데 심지어 히말라야에 계신 선교사님한테도 연락이 왔어요. 캄보디아에 계신 선교사님한테도 연락이 왔어요. 이게 도대체 캐나다에 계신 선교사님한테도 이걸 받았다는 연락을 듣게 되고 이러면서 아니 어떻게 된 거지? 도대체 어디까지 퍼진 건지 모르겠는 거야. 이게 뭔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이거를 어마어마하게 지금 퍼뜨리고 계시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때 굉장히 회사가 매출이 다운되고 어려운 상황, 뭐 지금 계속 그렇지만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물론 다 무료고 저희한테 수익은 1원도 발생하지 않는 일이지만 어떤 마음을 주님이 주셨냐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로 인해서 기뻐하고 있다.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거면 다 되잖아. 우리가 뭐가 필요해? 그거면 다 되잖아. 그러니까 모든 아무 걱정이 없어지고 그냥 기쁘고 감사한 거야. 회사 매출은 바닥이고 저희 회사가 3년째 적자 상황인데도 그게 날 힘들게 하지 못해.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주님이 내가 하는 일을 기뻐하고 계신데 괜찮은 거야. 그리고 이 회사를 세우신 분도 주님이시니 접게 하실 분도 주님이시겠죠. 문 닫게 하실 분도 주님이신 거지. 뭐 내가 이거를 꼭 지켜야 되고 이건 아니잖아요.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때까지만 하면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했어요. 정말 많은 우리 천국 백성들이 이것을 통해서 마음껏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소통할 수 있게 하신 이것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것들로 가득한 이런 이모티콘을 지금 많이 함께 하면서 사용하게 하고 계세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할까봐 요거는 살짝 알려드릴게요. 혹시 이 중에 나 디자이너가 꾸민 학생들도 있을 거고 이모티콘 나도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서 어떻게 만드는지 잠깐 얘기해 드릴게요. 자, 이모티콘 일단은 자 우리가 이모티콘을 만들 때 누구를 위해서 만들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밝음이 기쁨이 오직 예수 이모티콘 사랑이 전부다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천국 백성들을 위해서 만든 거야. 이게 먼저 누구를 위해서 누가 쓰게 할 거지를 먼저 정해야 돼. 그렇게 타겟을 설정한다고요. 그렇게 설정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시즌. 예를 들어서 뭐 봄 시즌, 여름 아니면 우리는 정말 부활절, 그 다음에 성탄절, 그 다음에 어떤 특정한 상황들, 뭐 새학기, 그 다음에 감사의 달, 뭔가 이런 특정 상황들이 계속 있잖아요. 자, 이것과 연관되는 것을 만들겠다 하면 이제 그런 주제로 이모티콘 기획을 하는 거예요. 먼저 기획 단계가 있어야 돼. 어떤 컨셉을 할 거냐? 그러면 그런 주제를 잘 표현하기 위해서 캐릭터는 어떤 캐릭터를 개발해서 하면 좋을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기획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획을 하면 이제 스케치를 해요. 디자이너들이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면서 그 내용을 먼저 정하죠. 여기 보면은 뭐 좋아요, 좋아 이렇게 내가 이렇게 쓸 멘트들 이런 기획을 하고 이제 그것에 맞는 동작을 이렇게 스케치를 해요. 자, 이렇게 스케치한 거를 이제 컴퓨터에서 이제 포토샵이든 일러스트레이터든 그런 그래픽 툴이 있어요.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컴퓨터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애니메이션이 돌아가게 해줘야 되잖아. 그러면은 이 애니메이션이 돌 수 있도록 각 프레임이라 그래. 이걸 하나하나는 다 정지 이미지예요. 근데 이것을 한꺼번에 돌리면 애니메이션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옛날에 책 드드드드 동작이 다 다르지만 드드드드 하면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수첩 같은 책 같은 애니메이션 책도 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 그런 원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애니메이션 컷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게 디자인 영역이 됐든 어떤 음악의 영역이 됐든 뭐 어떤 과학기술 영역이 됐든 뭐가 됐든 우리에게는 어떤 창의력이라는 것이 반드시 요구되고 필요한데 이건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건데 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단은 도전해야겠다는 정신이 있어야 돼. 일단 뭔가 이렇게 새로운 것을 해보고 싶은 그냥 해봐야겠다. 이제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그걸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질문하는 습관이에요. 아까 특히 어떨 때 문제에 직면했을 때 내가 어떤 문제에 직면했어. 해결할 수 없는 근데 반드시 해결하고 싶은 뭔가 그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가 창의력이라는 것이 딱 발현되는 되게 중요한 타이밍이고 기회예요. 그래서 이때 주님께 지혜를 구하면 주님께서 내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아이디어를 주세요. 특히 저는 화장실에서 많이 아이디어를 얻어요. 화장실이 왜 이렇게 집중이 잘 되는지. 기도도 그때 제일 집중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뭔가 내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하고 또 지금까지 그냥 봤던 것들 그냥 대충 보는 게 아니라 주의하면서 보다 보면 그런 것들이 나에게 뭔가 이렇게 딱 조합이 되는 그런 융합할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이 여러분한테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각자 소속된 공동체에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공부하고 주님의 마음도 느끼고 하면서 또 동시에 또 필요한 학문들을 학업들을 해나가고 있고 또 동시에 어떤 함께하는 활동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활동도 하고 있을 텐데 자, 이 모든 것들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이 모든 여러분의 삶의 영역이 다 어떤 창의력을 발현할 수 있는 벽돌과 같은 것들이 되는 거예요. 이 벽돌들이 이 재료가 있어야 이거를 뭐 성을 짓든 이글루를 짓든 뭔가 여러분들이 만들고자 하는 걸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벽돌을 지금 여러분들은 계속 만들어내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자, 이 여러 가지 역량들이 여러분한테 쌓여야 되는데 이것들을 반드시 훈련해야 되는데
여기에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이 태도인데 그 태도는 성실함과 정직함이에요. 이 두 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돼. 돼도 문제야. 성실함과 정직함이 없다면 돼도 문제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천국 백성으로서 갖춰야 될 소양이고, 자, 여기에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 이건 전도서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죠.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야 될 새 것이 없다. 사실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인간의 창의력이라는 것은 사실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야. 이미 주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원리들, 다 만들어 놓으신 창조 질서들, 다 만들어 놓으신 이 자연의 세계와 물질들. 자, 이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조합해내서 뭔가 새로운 것 같은 걸 만들어내는 거지만 사실 그건 새로운 게 아니에요. 정말 새로운 것은 주님만 하실 수 있어. 주님이 하시는 것만이 온전한 새로움이지 우리는 새로운 것 같은 것을 만들어낼 뿐이에요. 자, 이것을 명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새로운 것을 만드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고 조합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구해야 돼요. 지혜를 구해야 돼. 자, 우리가 비전이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아마 진짜 여러분들처럼 많이 들을까? 그렇죠? 우리 IM 선교에 속한 우리 이 귀한 여러분들만큼 이 비전이란 얘기를 많이 듣고 훈련받고 이걸 위해서 달려가면서 자라나는 이 청소년들은 없다고 봐. 저는 진짜 여러분들을 보면 이렇게 강력할 수가 특수부대 요원들을 지금 주님이 만드시는구나. 정말 그걸 느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야말로 정말 제대로 된 하나님의 비전을 품어야 할 분들인데, 자, 비전이 국어사전의 정의를 봤더니 내다보이는 장래 상황이래. 자, 그럼 내다보이는 장래 상황. 자, 근데 이 내다보이는 장래 상황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의 특징은 육신의 눈으로 내다보이는 장래 상황이 아니에요. 세상이 말하는 비전은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장래 상황이야. 자, 그래서 이 마귀는 이렇게 얘기해요.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떻게 말하냐? 자, 너의 미래를 아주 구체적으로 그려. 생생하게 그려. 꿈꾸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이러면서 자꾸 뭔가 육신의 일들을 구체화하게, 자꾸 이렇게 하는 일들을 자꾸 요구해요. 자, 근데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나 멋진 자동차를 타고 다닐 거야. 너 자동차 갖고 싶은 자동차를 붙여. 수영장 있는 집에서 살 거야. 이런 멋진 수영장 있는 집 사진을 갖다 붙여. 난 유명한 셀럽이 될 거야. 그러면 그런 셀럽 사진을 갖다 붙이고 여기 얼굴에다가 네 얼굴을 갖다 오려 붙여. 자, 이렇게. 그래서 꿈보드를 만들어. 하면서 이 꿈보드에는 그냥 온통 육신의 일들로 가득한, 육신의 정력으로 가득한 이러한 마귀가 주는 꿈들을 그냥 덕지덕지 다 붙여놓고 이걸 꿈보드로 합시고 이걸 뭐 계속 생각하고 보면은 이게 진짜 이루어진다. 이러면서 뉴에이지적인 사상을 계속 넣어주는 거예요.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자, 아주 위험한 거예요.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만 따라가는데, 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마귀에게 속한 것을 말해요. 이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자, 이것을 마귀에게 속한 이 세상 것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 이거 마귀로부터 온 거지 절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게 아니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 이 눈의 정욕, 이생에 다 이생껏 자랑하는 거. 자, 이런 마귀의 것이다. 절대 하나님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결단코 이런 육신의 일들, 마귀에게 속한 것을 절대 비전으로 주시지 않으세요. 그림자조차 없으신, 회전하는 그림자조차 없으신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일의 일만큼도 이 더러운 것과 섞인 것을 주지 않으세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장래일을 헤아려 알 수 없게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왜냐하면 장래일을 우리가 다 낱낱이 내가 앞으로 뭐가 될 거고 뭐가 될 거고 뭐가 될 거고 이런 구체적인 이런 것들을 다 알아버리면 주님을 의지하지도 않을 뿐더러 정말 교만의 극치 그냥 마귀의 앞잡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인간은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소중한 우리를 지키시기 위한 안전장치로 어떤 것을 주셨냐면 형통한 날도 주시고 공고한 날도 주시는 거예요. 잘 풀리는 날도 있지만 너무 힘들어 죽겠는 날도 있는 거야. 자, 이렇게 뭔가 저희 씨메이커만 해도 그렇잖아요. 뭔가 아바타가 잘 나가서 막 이렇게 잘 나가는데 갑자기 아바타 시장이 없어서 또 회사가 망할 거야. 또 이런데 또 새로운 기회를 주셔서 다시 또 잘 나가는데 또 사이월드가 망해서 우리 또 같이 망하고. 근데 또 카카오톡이라는 걸 주셔서 또 이렇게 되지만 지금은 또 3년째 적달해서 지금 또 망할 것 같고. 이런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끊임없이 반복해 주세요. 자, 이러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거지. 이 두 가지를 누가 병행하게 하셨냐? 우리 주님께서 병행하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어요. 자, 사람이 아무리 내 마음으로 내 길을 계획해 난 뭐가 될 거야, 뭐가 될 거야, 이럴 거야, 이럴 거야. 심지어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라는 명목으로 뭔가를 계획한다고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그 순간조차도 내가 주인이 되면 거기엔 주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 어떤 일에도 그건 하나님 일이 될 수가 없어요. 오직 주님이 주인이 되실 때만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지 내가 주인 되는 순간 그건 마귀의 것이 돼버려요. 되게 위험하고 무서운 일이에요. 특히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나라의 강한 군사들로 훈련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뭔가 비전을 품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품고 나아갈 때 철저하게 예수님만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만 나의 왕이십니다를 매 순간 시시각각 분분초초 계속 고백하면서 예수님께 모든 것을 여쭙고 아뢰고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따라가야지. 이거 자칫 잘못하다가 내가 앞서가면 거기 예수님 안 계시잖아요. 자, 예수님 안 계신 곳에는 반드시 마귀가 있어요. 거긴 마귀가 있을 수밖에 없어. 그러면 나는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마귀 좋은 일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거 아주 위험하고 무서운 일이죠. 하나님 일이 되지 않고 육신의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내 생각은 너희들 생각과 달라.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달라.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 우리의 생각으로 하는 것들은 본능적으로 나온 게 육신의 생각. 그리고 나의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생각들을 그냥 하게 돼 있어요. 본성상. 그래서 이것이 다르다고 알려주시면서 또한 우리는 너무 많은 한계를 갖고 있어요. 당장 1초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내가 언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지도 몰라. 또 몰라. 그리고 주님이 내 혈관 하나만 딱 건드셔도 나는 식물인간이 될 수밖에 없는 또 아닌 존재가 그냥 나예요. 자, 내가 어떻게 이런 피클 같은 나 자신을 의지하고 의존하고 내가 뭔가를 계획해서 하겠다? 이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죠. 하지만 이 세상을 지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내가 정말 그분의 생각만 따라간다면 이것보다 완전한 인생은 또 없어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하늘과 땅의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이 차이보다 더 엄청난 차이가 바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차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정말 안다면 주님께 여쭙지 않고 뭔가를 한다? 이거는 바보 중에 바보예요. 이건 말이 안 돼. 진짜 어리석으니까 교만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리석어서 교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 첫 번째 창업에 실패하고 막 억울하고 분했는데 주님이 수년이 지난 후에 저에게 회개형을 부어주시면서 그때 저의 교만을 다 깨닫게 하시고 엉엉 울면서 회개시키셨어요. 그러고 나서 정말로 제 안에 그분들에 대한 너무나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분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분들이 한국에 계신 분들이 아니라서 만날 수는 없었지만 정말 마음 깊이 그분들을 사죄하고 죄송한 마음이 있고 1도 미운 마음이 없어요. 지금 그냥 죄송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빨리 회복하는 게 중요하고, 자, 이 육신의 생각으로 마귀는 역사해요. 자,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야. 교만한 거, 자랑하는 거, 탐심 뭐 다 알잖아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자기 연민. 되게 무서워요. 나를 내가 불쌍히 여겨.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야 되는데 내가 나를 불쌍히 여겨. 나는 다른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다른 영혼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내가 그걸 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불쌍히 여겨. 자, 이렇게 되면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게 내가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나 스스로 막 연민에 빠지는 거예요. 자, 이거는 그냥 마귀 밥이야. 그냥 마귀 밥이에요. 자, 이렇게 나 자신을 불쌍해지고 연민에 빠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다른 사람들이 원망하게 돼.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게 돼요. 그 스스로 고립돼. 자, 이렇게 되면서 주님한테도 서운해져. 이렇게 되면서 점점 마귀의 것이 돼가요. 이러다가 심지어 심한 경우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지옥에 가는 아주 무서운 일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가 노리는 건 우리 그냥 지옥 가게 하는 거예요. 뭐 딴 거 없어. 왜? 마귀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이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님을 싫어하게,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시는 일, 가장 고통스러워하시는 일, 그거 하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원수야. 얘의 정체성이, 마귀의 정체성이. 근데 하나님이 뭘 가장 고통스러워하시고 뭘 가장 슬퍼하시나 봤더니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우리들을 지옥 가게 만드는 거야. 그게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시고 싫어하시고, 이걸 안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거잖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잖아. 이래서 우리가 마귀가 뭘 원하는지만 정확히 알아도 헷갈리지 않아. 이런 육신의 생각 들 수 있어요. 우리가 너무 연약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들 수 있지만, 이런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빨리빨리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 보혈로 저 씻어주세요. 제 마음을 예수님의 생각으로 빨리빨리 바꿔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고 구하면 반드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생각들을 바꿔주세요. 그래서 자,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마귀에게 속한 그 생각이 돼서 반드시 우리가 고통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내 마음이 뭔가 답답하거나 짜증이 나거나 평안하지 않거나 기쁨이 사라졌거나 뭔가 막 스트레스가 막 심하게 오거나 막 이랬을 때 첫 번째 점검해야 될 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생각 때문일 수 있어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육신의 생각에 빠지면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 나타나는 증상이 있죠? 뭐 코가 맹맹해지고 콧물이 나고 머리가 아프고 열이 나고, 이런 어떤 우리가 감기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육신의 생각에 감염됐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 그게 뭐냐면 기쁨이 사라져, 감사가 사라져, 평안이 깨져, 마음이 답답해져, 뭔가 힘들어져, 막 누군가 괘씸해져, 뭔가 이렇게 이 마음이 천국이 아니라 갑자기 지옥으로 바뀌어. 이러면 거의 100%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히고 이 감염된 거예요. 자, 이럴 때 내 증상을 보고 내 마음을 주님이 주신 이유는 이런 것들을 감지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것들을 빨리 감지하고 내 마음의 상태가 그러면 무조건 예수님께 빨리 달려나가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님, 예수님의 보혈로 제 마음을 씻어주세요. 예수님, 제 모든 육신의 생각들을 예수님 보혈로 씻어주셔서 성령의 거룩하신 생각으로 바꿔주세요.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정말 해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비전이란 건 도대체 뭐냐? 자, 요셉 아시죠? 비전의 사람 하면 항상 나오는 그 요셉. 이런 꿈을 요셉이 꾼 게 아니야. 하나님이 꾸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내 비전이지. 그래서 하나님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은 출처가 어디냐? 하나님이 출처예요. 주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게 하나님의 비전이지.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 이거는 내 생각이 아니에요. 이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나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거든. 내 머릿속에서 그런 게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생각들을 주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이 자리에 있을 거라고 처음부터 꿈도 꾸어보지 못했다. 이 고백을 많이들 하세요. 아마 목사님, 선교사님들, 선생님들, 사모님들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아마 다 그 말씀하실 거야. 난 내가 지금 이 사역을 하고 있을지 몰랐어. 너네 만날 때 내가 이러고 있을지 몰랐어. 아마 다 그 말씀하실 거예요. 그게 주님으로부터 부어진 비전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비전이 어린 시절에 부어졌다면 그 꿈을 꾸면서 하셨겠지만, 그 비전이 사실 언제 부어질지 사람마다 다르고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부어지기를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고, 자, 요셉이 주님이 주신 그 꿈을 평생 기억하고 있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강력했겠어. 모든 순간 기억하고 있지는 않았겠지만 어떤 특정한 순간들마다 분명히 기억이 났을 거예요. 근데 가장 강력하게 그 꿈이 기억났던 순간은 아마 이때일 거야. 이 자기를 노예로 팔고 죽이려고 했던 이 형들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이 요셉에게 이 곡식을 꾸러 찾아와서 다 엎드릴 때, 그때 그 꿈이 생각났겠죠.
그 볕단이 자기에게 고개 숙였던 그때를 생각하게 하셨겠죠. 그러면서 요셉이 고백하죠.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는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러면서 그 비전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거지. 주님이 하신 것을. 자, 그 비전을 주님이 왜 주셨냐? 자, 요셉을 통하여 이 이스라엘, 야곱의 아들이잖아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자, 이 이스라엘이 그냥 가족이었는데 한 60여 명 되는 가족 구성원 공동체였는데 이게 수십만 명이 되는 민족으로 번성해. 이 애굽이라는 이 땅을 통해서 주님의 계획이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거기가 이렇게 농사를 짓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먹고 사는, 그러니까 민족이 번성할 수 있는 되게 좋은 인큐베이팅 같은 땅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 땅을 택하시고 요셉을 총리로 보내시고 요셉에게 우호적인 왕을 두시고 해서 이렇게 번성하게 하셨지만 이 번성하는 과정 속에 왕조가 바뀌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핍박을 받게 되고 결국은 모세를 통해서 이 애굽에서 끌어내시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자, 이런 계획 속에서 요셉을 세우셨던 거고 궁극적으로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사람이 되셔야 되니까 사람이 되시려면 이게 족보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은 누가 누구를 낳고로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은 오히려 거꾸로 누구 위는 누구고 누구 위는 누구고 해서 그 위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돼서 우리의 족보가 나오고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결국은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해서 택한 민족. 자,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택한 사람이 요셉이었던 거지. 자, 이 일을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 우리의 죄가 아니라 정말 내 죄가 돼요. 내 죄 때문에, 나 때문에 사람이 되셨고 십자가의 그 고난과 죽으심을 당하셨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것임을 정말로 믿고 정말 예수님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죠.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바라시는 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천국에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진짜 천국 백성은 이 땅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인 거죠. 이게 삶이 환경이 천국인 얘기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충만히 거하셔서 모든 것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걸 내가 경험하고 느끼고 주님이 정말 엄청난 위대하신 일을 하시는 것을 내가 늘 그 현장 안에 있으면서 주님이 많은 영혼들을 살리시는 거 내가 그 안에 또 귀하게 쓰임도 받고 이러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늘 경험하는 그 사람이 영원한 천국에서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영원히 찬양하겠죠. 그래서 자, 이 요한계시록 말씀은 늘 저를 설레게 하고 가슴을 두근두근하게 하고 너무너무 소망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천국 백성들이죠. 그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그분께서 자, 이 천국 백성들과 함께 계시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이 계심은 영원한 계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일을 어떻게 이루시냐면 첫 번째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세요. 자, 마음. 그래서 우리 마음을 자꾸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심령이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IM 선교회의 이 각 그 기독 교육 공동체 안에 주님이 부르신 이유는 바로 이 이유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이끄시기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충만하게 하시기 위하여 일반의 이 세상 교육 받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완전 특수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들 특수부대로 여러분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이냐면 이런 마음이죠. 우리 성령의 열매에 해당되는 마음들. 사랑, 겸손, 오래 참는, 용서하는 것, 온유한 것, 기쁜 것, 감사하고 평안이 있고 절제를 할 수 있고 자비로울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어린 세대 여러분들이 게임에 빠지지 않길 바래요. 어떤 미디어에 빠지지 않길 바래요. 절제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여러분들이 절제할 수 없다면 주님께 그 능력을 구하세요.
절제하는 능력을 구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리더가 될 수 있어. 이 절제하는 능력 없는 사람은 절대 리더의 자리에 서서는 안 돼요. 절대 서서는 안 돼. 그런데 여러분은 리더로 부르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 절제하는 능력이 반드시 필요해요. 없다면 구하세요. 구하면 반드시 예수님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러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가득 채워져야 돼.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예수님이 배기 되면 이런 능력들이 자동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요. 자, 두 번째, 말씀으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거고 그것을 나눌 거고 또 성경을 가르침을 받을 거고 배우고 또 그것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계속 힘쓰고 있겠죠. 자, 이게 핵심이야. 말씀으로 인도하신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계속 구하시면서 예수님을 따라가세요. 그리고 아까 말했죠. 성실과 정직. 정직한 길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어떤 행위가 정직하지 않은 것이라면 무조건 하면 안 돼. 절대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고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셨는데 뭔가 이것이 정직한 길이 아니라면 그건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가서는 안 돼. 많은 미혹과 유혹이 앞으로 있을 텐데 세상에 나가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의 기준에 의거해서 갈지 말지를 선택할지 말지를 결정하시면 돼요. 자,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자, 하나님께서 옳다 여기시는 것이 의예요. 내가 옳다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옳다 여기시는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가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지 그 기준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겠죠. 그 기준은 성경 말씀밖에 없어요. 자,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무엇이 옳다 하시는지 무엇이 죄라 하시는지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다 할 수 있어. 헷갈릴 것도 없어. 그러면 그 기준에 의해서 이게 의의 길인지 마귀의 길인지 정확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성경을 평생토록 나의 어떤 선택과 가치의 판단의 절대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자,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이러한 방식으로 인도하시면서 결국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데 이 핵심이야.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그리로 가려고 하는 자가 적대요. 이건 뭐냐면 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가치관이에요. 여러분의 생각, 가치관. 자, 지금 세상은 너무나 악한 가치관과 악한 사상들로 이 어린 세대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동성애는 죄가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계속 속이면서 헷갈리게 하면서 마귀의 것을 자꾸 섞어놔서 이 어린 자녀들이 뭐가 옳은 건지 뭐가 죄인지를 분별 못하게. 이게 옳다라고. 이거 하면은 지옥인데 지옥 가게 만드는 게 마귀의 목표니까 지옥 갈 수 있는 길들을 계속 열어주면서 이 가치관을 넓게 만들어놔서 다 오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생명의 길은 아주 좁은 길이에요. 진리는 명확하고 또렷해서 여기에 거짓이 0.0001만큼이라도 섞이면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진리는 완전한 진리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 어떤 것도 섞여 있다면 그건 더 이상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섞인 것에 주의하세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정말 지금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이 가르쳐주시는 그 말씀에 목숨을 걸고 배우세요. 오직 진리만 배우시고 그걸로 무장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악한 세대에 있는 온갖 가치관과 사상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고 본받아서도 안 되고 악한 것은 어떤 모양이라도 과감히 버려버려야 돼요. 만지지도 마세요. 가까이 하지도 마. 그거 할 필요도 없어. 나 한번 경험해보고 싶은데 그 경험하다가 그냥 마귀밭 되는 거예요. 왜 굳이 그걸 경험해서 알아? 이미 말씀을 통해서 다 알려주셨는데. 내가 꼭 망해봐야 알아요? 그건 어리석은 거잖아. 그러니 주님의 은혜 안에서 계속 성령의 생각으로 정말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거룩하게 살기로 하나님의 천국 백성답게 살기로 뜻을 정하고 내 자신을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훈련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을 지금 이 공동체 안으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요.
말씀과 기도로 분별할 수 있어. 그래서 분별하라고 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먹다 남은 더러운 그릇을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어. 요리했어. 이런 그릇에 담을 수 있어요? 택도 없. 이걸 누가 이런 그릇을 쓰겠어요? 자, 이 그릇을 쓰려면 제일 먼저 하는 일, 설거지를 하겠죠. 깨끗하게 만드는 것부터 하겠죠. 주님이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먼저 아까와 같이 죄로 더럽혀진 이 상태로는 쓰시고 싶어도 쓰실 수가 없어요. 귀하게. 그래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면, 자, 우리를 이렇게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세요. 그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이전에 몰랐던 죄들이 이게 죄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야.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또 이 성도들과의 함께하는 친구들과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과 교제하는 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게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 전심으로 우리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이렇게 깨끗한 그릇이, 짜잔, 깨끗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하나님 나라에는 많은 그릇이 있지만 그 그릇은 종류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다 달라요. 하지만 그릇이 다 같은 모양만 있다면 이거 음식 세팅해 놔봐요. 엉망진창이지. 간장을 넓은 국그릇에다 요만큼 담았다고 생각해봐요. 너무 표현이 안 나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자, 그리고 이렇게 그릇이 종류가 다 달라야 이렇게 음식을 담았을 때 너무 먹음직한, 너무 그럴싸한, 그쵸? 이런 식단이 차려지지 않겠어요? 우리가 누구는 이런 예쁜 오징어 젓갈을 담는 그릇일 수 있고, 누구는 숟가락을 이렇게 받쳐놓는 숟가락 받침일 수 있고, 그쵸? 누구는 여기 보면은 튀김을 담는 그릇일 수도 있겠네. 그죠? 이렇게 우리 각자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시기 위하여 각자에 맞게 모양도 다르게, 재능도 다르게, 은사도 다르게, 성격도 다르게 주셨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그림을 그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자로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첫 번째, 내 영혼이 잘 되는 일에 최우선순위로 둔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이게 내 영혼을 잘 되게 하는 일인가? 이걸 생각하고 결정하세요. 예를 들어서 자, 내가 지금 어떤 폭력적인 막 괴물이 막 피 터지는 그런 게임을 내가 해. 자, 이것이 내 영혼이 잘 되는 일이겠어요? 이건 상식적으로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면 안 돼요. 내 영혼을 잘 되게 하는 일이 아니라면 그거 하면 안 돼. 그거는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것과 듣는 것을 주의하셔야 돼요. 특히 여러분은 스폰지처럼 영향을 받게 돼 있어. 우연히 인터넷에 나는 공부하기 위해서 자료 검색하는데 음란한 영상물이 광고가 뜰 수 있어요. 요즘은 이 분별력 없이 이 어른들이 다 마귀에게 속해가지고 그런 거를 막 더러운 것들을 담아놨어. 그러면 나는 그걸 보려고 한 게 아닌데 그거를 봐버리면 이게 그냥 나한테 벌써 이미지화 됐기 때문에 확 뇌리에 박혀서 음란 마귀가 들어버려. 그래서 빨리 회개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서 그걸 씻어내는 걸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해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 하물며 아예 뭐 그런 이상한 게임들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난 완전 거기에 푹 빠져서 아니 그냥 지옥 자식의 길로 가기로 결정을 한 거지.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영화 드라마도 마귀적인 거, 귀신 나오는 거, 폭력적인 거 이런 거 절대 보지 마세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는 것, 내 영혼을 깨끗하게 보존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끊임없이 주님께 기도하고 선생님들께, 선교사님들께, 목사님들께, 사모님들께, 전도사님들께, 부모님들께 조언을 구하면서 관리하셔야 돼요. 자, 정직과 성실로 산다. 이거 아까 말했죠? 성실함. 자, 성실함은 뭐냐? 이거예요.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께 하듯이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하듯이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이렇게 하다 보면 나 자신을 속이게 되고 사람들을 속이게 돼. 정직함을 잃어버리게 돼요. 하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하여 그 일을 한다면 정말 정직하고 성실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그 삶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산다. 말씀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 그 말씀을 따라 산다.
그래서 여러분 꿈보드를 만들 것이 아니라 말씀보드를 만드세요. 나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을 쓰든 그리든 붙이든 내가 알 수 있는 걸로 해서 자꾸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리시도록, 말씀이신 예수님이 날 다스리시도록, 그렇게 해서 이건 제가 말씀 카드를 만들었어요. 말씀 카드를 만들어서 이제 나눠주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말씀을 붙잡고 우리 기도하자.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 잘고미 캐릭터를 넣어가지고 이제 말씀 카드를 만든 것들 했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답을 얻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비전을 누리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복이 형통의 복. 이 형통은 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형통이에요.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 자, 그래서 요셉은 감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요셉이 형통하다 하시는 거야. 요셉이 종이 되었는데도 하나님은 요셉을 형통하다 하셔. 이게 형통한 게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우리의 생각으로 봤을 때는 아주 그냥 최악인데 그냥 불통인 것 같은데 주님은 형통하다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형통한 거예요. 그래서 막아주시는 은혜와 열어주시는 은혜가 주님이 우리의 삶을 형통으로 이끄실 때 부어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기도할 때 예수님의 뜻이 아니면 이 일을 막아주세요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사업할 때 여러 가지 막 되게 육신의 일로 봤을 때는 막 너무 이거 좋은 사업 기회 같은 일들이 많아요. 프로젝트도 그렇고. 근데 저는 항상 그렇게 기도해요. 예수님 이거 주님이 주시는 거 아니면 막아주세요. 절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제 저희 둘째 아이가 이번에 이제 고3 졸업하고 이제 미국의 대학 진학을 위해서 원서를 여러 개 놓고 합격한 곳도 있고 아직 결과 발표가 안 나서 기다리는 곳들도 있는데 어떻게 기도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곳으로 저희가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아닌 곳은 헷갈릴 만한 곳은 그냥 싹 떨어뜨려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붙으면 기분은 좋지 안 가더라도. 하지만 괜히 아닌데 붙으면 이제 우리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세상의 눈을 기준으로 왠지 이 학교 가야 될 것 같은 거야. 주님이 예비하고 하신 곳이 여기인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난 나를 못 믿거든요. 나의 이 육신의 생각이 그냥 수시로 올라오는 걸 나를 못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 막아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확실히 막아주시고 헷갈리지 않게 확실히 열어주세요. 헷갈리지 않게. 이렇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가야 할 길을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가면은 정말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셔서 헷갈리지 않게 해주세요.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확 막아주시더라고요. 자,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데 왜 이걸 이루어 주시냐면 그 소원을 심어 주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자들은 그 소원 자체가 육신의 정욕으로 시작된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에 연관돼서 주어진 소원이기 때문에 주님이 심어주신 소원이기 때문에 그걸 이루어 주세요. 그래서 주님을 정말 기뻐하고 주님 안에서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그 복을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화평케 하시죠. 막 분란을 일으키고 공동체를 깨트리고 이런 자가 아니라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고 연합하게 하고 이런 화평하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그런 영혼 구원의 일을 힘쓰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그런 복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게 아름답게 결실할 수 있는 복을 주세요. 그래서 모든 기도에 다 낱낱이 막으시는 은혜로 응답하시고 열어주시는 은혜로 응답하시고, 그렇죠? 때로는 거절하시는 은혜로, 때로는 오케이 하시는 은혜로, 때로는 잠깐 기다려라 하시는 은혜로 이렇게 응답하시기 때문에 실상은 모든 기도에 내가 응답받고 있구나를 알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일 어쩌면 좀 더 크면 청년들은 주로 이래. 먹고 사는 걸 그렇게 걱정해. 먹고 사는 거. 이 먹고 사는 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신의 걸식함을 보지 못할 때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지만 이거는 주님의 감동에 의해서 고백을 하게 하신 거니까 정말로 주님이 이렇게 안 만드세요. 이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는 다 덤으로 주세요. 정말 여러분이 안 먹고 싶은 것도 먹게 해주세요.
그러므로 제발 이거 걱정하지 말라고 얼마나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이거 좀 걱정하지 마라.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 구하는 거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거 다 너네가 뭐 필요한지 그 네 마음의 소원까지도 아시고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도 넘치도록 응답하신다. 넘치도록 부어주신다. 이 약속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최고의 비전.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주님의 그분이 옳다 여기시는 그 의를 구하고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는데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제가 준비한 강의를 마치면서 주님이 어떤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하기 원하실까 기도하면서 이제 준비한 내용을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다 됐네요. 10분 남았는데 네, 이상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부어주신 말씀들을 나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선교사님께서 이어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우리 말씀 전해주신 우리 지사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혹시 우리 이번 정말 멋지게 우리 하나님은 가장 선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때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 때때로는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전혀 선한 길이라 생각하지 않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너무 멋진 우리 지사님을 만나서 저는 너무 오늘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지역 리뉴전 여러분, 우리 질문 있으시면 우리 줌 창으로 한번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고민도 좋으시고 또 이런 이제 창업하시는 이런 부분들 또한 디자인하셨던 이런 부분들 여러 분야로 질문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우리 줌 창으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도 좋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께서 어떤 깨달음을 주시고 어떤 것을 결단하게 하셨는지 그런 것들도 좀 같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기도 제목이 있으면 올려주시면 제가 특별히 메모해서 기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 올려주셔도 되고 뭐든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건 정말 어떻게 이렇게 안 졸고 이렇게 똘망똘망 할 수가 있지? 진짜 너무 신기하네. 너무 진짜 귀하해. 진짜 우리 아들 딸들 너무 귀해요. 아유 세상에 너무 예뻐가지고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네. 제가 여러분 사진을 캡처했어요. 너무 예뻐가지고. 아유. 네, 아멘. 주님께서 모두에게 사명 부어줄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하셨네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네, 아멘. 네, 네, 우리 이모티콘에 제가 보면 리조이스 공동체에서 우리 이현규 학생이 이제 질문합니다. 이모티콘 등록에서 시안이 승인되면 바로 출시가 되는 건가요? 라고 질문해 줬습니다. 네. 승인이 되면 바로 출시되진 않아요. 바로 되지 않고 승인이 돼도 그러면 이제 애니메이션 작업을 또 해서 검사를 받고 그게 통과가 돼서 최종 파일을 등록해 놔도 오픈하는 시기는 카톡에서 임의로 결정을 해요. 그래서 때로는 모든 파일을 다 최종까지 올렸는데 오픈하기까지 거의 한 7, 8개월을 기다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는 또 빠르게 한 달 안에 오픈하기도 하고. 그거는 이제 카카오톡 마음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거의 갑이고 우리는 을도 아니고 거의 병 같아요.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결정해 주는 대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믿음이 있어요. 그 오픈 시기조차 주님이 결정하신다. 아멘. 저희 회사만큼은 그래서 뭐 괜찮습니다. 네. 네, 우리 또 본부에 우리 조현서 학생이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너무 귀한 기도네요. 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데일리 미니스트리에서도 올려주셨어요. 우리 이예지, 이예준, 이진원, 김의연 학생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멘. 귀한 강의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캡처해 놓을게요. 지금 올려주시는 글들을. 네, 그럼 우리 이 다음 또 일정이 있으시니
와, 우리 새말교회 황일애 학생이 또 기도 요청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강의 중에 찬양 사역자에 대한 비전을 주셨고 마음속에서 이 꿈을 이뤄갈 수 있게 힘을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아멘. 아멘. 아유, 감사하네요. 네. 정말 주님의 이름만, 예수님의 이름만 높이는 정말 그런 귀한 사역자가 되면 정말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귀한 일을 감당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멘. 우리 저기 본부 안세영 학생이 열심히 뭘 적고 있는데 질문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네, 우리 마지막 질문 받고 오늘 우리 리셋바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IM 본부에 학생이 기도 요청 드립니다. 일반 학교에 다니면서 11년간 세상 속에서 성공하는 목표와 직업을 찾는 교육을 받아왔지만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자라나는 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아멘. 라고 기도합니다. 음. 네, 우리 안세영 학생, 우리 질문을 마이크를 넘기고 직접 질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마지막 질문으로 마무리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리셋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육신의 생각 예시를 들어주셨잖아요. 그때 그 예전에 읽은 그 책의 내용이랑 거의 일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그 뉴에이지 사상을 잠깐 언급하셨잖아요. 이 시대에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을 확실하게 걸을 수 있는 분별력을 키우는 훈련은 어떻게 해나가면 좋을까요? 너무 중요한 질문이에요. 저도 이제 이 책을 읽었고, 근데 이지성 작가님이 아마 그런 의도로 쓰시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이지성 작가님 되게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도를 쓰시진 않았을 것 같은데 이 당시에 꿈꾸는 다락방 말고 실제 뉴에이지에서 이런 식의 책을 굉장히 많이 출판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지성 작가님이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이 책을 내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육신의 일들과 성령의 일들을 분별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가 정말로 예수님의 영으로 내가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이 뵙게 되면 그것은 안 헷갈려요. 헷갈릴 수가 없어. 왜냐면 마귀 것이 예수님으로 충만한 나에게 좋을 리가 없어요. 그게 더럽게 여겨질 것이고 되게 불편하게 여겨질 거예요. 내 마음에 기쁨을 줄 수 없어요. 그런 것들은. 자꾸만 그걸 갖고 싶어지고. 그래서 이거는 정말 말씀과 기도만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다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세요. 날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기 구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면 뭐 분별하는 거 안 헷갈립니다. 주님이 그렇게 헷갈리시지 않게 우리를 하셨어요. 왜 헷갈리냐? 내 안에 탐심 때문에 헷갈리는 거야. 내 안에 탐심 때문에 자꾸 아닌 건데 긴 것처럼 받아들이고 싶어지는 마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지. 내가 정말로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그런 것들이 좋아질 수가 없어요. 답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지사님. 우리 마지막으로 예금홈 지금 본부 인큐베이팅 들어와 계신 우리 사모님이 기도 제목 나눕니다. 본부 인큐베이팅 와 있는 예금홈 모든 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주님이 하셨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함께 기도 제목 요청드립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리셋바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이 시간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이크를 풀 수 있는 학생들은 함께 마이크를 풀어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지막 나누었던 것처럼 성령 충만을 구합시다. 우리 한국에 있는 전국의 리뉴젠 공동체 곳곳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를 정말 육신의 생각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성경의 기준되어 한국 백성으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우리 리뉴젠 공동체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 시간 전국에 있는 우리 리뉴젠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집사님께서 마무리 기도해 주시고 우리 리셋파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귀한 자녀들 아버지 정말 말씀을 알고 주님 안에서 이 안에서 양육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다음 세대 살려를 위하여 하시도록 우리 귀한 하나님 원하는 부담을 신령을 참여하게 주시고 이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끝까지 착하고 충성 예배에 감당함으로 인하여 내 착하고 충성에다 인정받고 기쁨으로 충만한 보여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이 조회를 시간에 하나님 부르시고 계획 주님의 특별하신 뜻 가운데 아버지 착한 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처음에 부르셨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 자녀들 부르시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양육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다음 세대를 다시 세우니까 주님이 오실 그 날을 예비하며 아버지 열방 가운데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잃어버린 영혼의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이 일을 위하여 아버지 자녀들을 부르시고 아버지 훈련시키시고 성장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 신령 가운데 어떤 육신의 생각 부활이를 되지 못하도록 아버지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 끊지 못하는 죄악들이 있거들랑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모두 끊어낼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오직 주님의 능력만이 우리 자녀들을 사로잡아 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든 죄악들을 넉넉히 이겨내고 아버지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하는 우리 자녀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너무나 귀한 우리의 자녀들, 우리 귀한 아들 딸들 이렇게 주님의 특별하신 뜻과 계획 가운데 아버지 불러 모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사랑으로 양육받게 하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이 일을 위하여 온 인생을 내어 던지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애쓰고 계신 아버지 수많은 주님의 종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의 심령마다 아버지 각 교회마다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마다 아버지 강력하신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능력 부어주셔서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이 일에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흥황해 가고 아버지 주님의 역사심이 가득히 일어나고 영적 공이 일어나는 것을 날마다 목도하는 귀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 아들 딸들이 주님의 기쁨이 되며 아버지 이 아들 딸들이 또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과 부모님들의 마음의 기쁨이 되는 사역의 기쁨이 되는 그런 열매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악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어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 되찾아오고 마귀에게 빼앗긴 각 모든 사회의 영역들을 주님께 되찾아오는 일을 위하여 아버지 이 아이들을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선교사로 세우시며 훈련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보내시는 그 영역에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리더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나라를 그곳에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치하심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나라에 아버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왼손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선한 영향력 끼칠 수 있는 그 능력 부어주시고 아버지 아멘. 하나님 또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감당할 믿음과 또 실력을 갖추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닮은 아름다운 인격 갖게 하여 주시고 아멘. 오직 어느 곳에 가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나는 죽고 예수님만 백이 되어 오직 아멘. 주님의 영광에서 살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주님 주신 오늘 하루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아멘. 인생 내 것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저희를 주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 아멘. 자녀들 주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 마음껏 사용하실 때
부모들의 연약한 믿음이 걸림이 되지 않도록 부모님들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강력한 비전을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부어주셔서 아멘. 우리 선교사님들과 부모님들과 온 교회가 주님의 그 뜻과 계획하신가 생각과 하나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자녀들 주님의 것으로 내어드리고 아낌없이 양육하는데 부족함 없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귀한 은혜 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이 모든 저희들의 모든 인생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우리 리뉴젠 지역 공동체에서 여러분 아침, 점심, 저녁으로 다니엘 기도 승리하고 계시지요? 승리하고 계시지요? 아멘. 아멘. 매일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속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네. 리뉴젠이 되길 선포합니다. 네. 네, 우리 이 시간 또 우리 또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귀한 간증과 메시지를 해주신 우리 지사님께 감사의 박수 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다음 주 수요일에 뵐 텐데 우리 구호 한번 크게 외치고 우리 각자 또 삶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IM 구호 기억하시나요? 야, 내가 운송 자, 우리 이 시간 IM 구호와 함께 선포하고 우리 리셋바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이크 모두 여시고 자, 구호합시다. 구호 준비. 구호 준비. 그래. 1000. 우멘. 아예. Generation. 아예. Every. 아예. 파이팅. 위치로 가겠습니다. 위치로. 아.